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5절 초반절부까지 보니까 그 모임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제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봤는데 특징이 이렇게 있어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전도운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있고요. 또 전도운동이 좀 힘든 잘 안 일어나는 그런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교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훈련을 안 받아요. 훈련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들 보면 거의 우스갯소리가 있죠. 다락방 봉고차가 목회 반을 한다고. 봉고차에 잔뜩 이렇게 실어서 훈련을 하는. 특징적으로 이제 대구에 있는 초대교회에 보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렇게 처음부터 계속 다니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도 한 3, 40명일 때도 그때 벌써 대형 버스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어떤 부잣집에 불이 났어요. 부잣집에 불이 났는데 동네 주민들이 와가지고 불을 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꺼줘요. 무슨 얘기냐? 소통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소통을 안 했어요. 훈련이라는 것이 왜 훈련 얘기를 하냐? 지금 오늘 말씀이 구원받은 자의 시작인데요. 말씀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운동의 흐름이 있고요. 우리 교회가 다락방 전도운동 같이 하면서 흐름이 있어요.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소통이 돼야 어떻게 되냐? 교회의 전도운동, 개인의 전도운동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죠. 훈련입니다. 네, 전도 훈련이죠. 네. 자, 그러면서 뭐냐?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가서 뭐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도 보고요. 네. 오라 했는데 나는 금을 기워야 되고 고기 잡아야 되니까 나는 거기 못 가. 뭐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 되지 뭐.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됐지 뭐 또 감람산까지 올라가냐? 거기 모이면 잡혀 죽는데? 그게 바로 훈련 안 받는 겁니다. 훈련 안 받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의 감람산으로 갈 이유.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목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시작. 구원받은 자의 시작. 아니 구원받은 자의 시작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는데요. 응답이 아니라 영적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나 상황이나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복음 누림입니다. 누리는 게 중요해요. 열매가 나고 부흥되고 한 사람이 전도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 벌써 이 상태, 이 누림이라는 것, 네. 그리고 이 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여정을 가고 있는지. 여정을 가면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 시작을 오늘 얘기할 건데요. 한번 나를 살펴보는 시간 되고요. 교회를 살펴보는 시간 되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미션을 붙잡는 하나님과 이면계약을 붙잡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가 알았고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시작을. 네,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왜 시작해야 되느냐부터 알아야 돼요. 지금 세계 교회가 거의 줄었다 그랬잖아요. 유럽 교회는 막 우리나라에 선교사 파송한 교회가 지붕이 다 헐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막 다 쏟아지고요. 막 나이트 클럽으로 팔리고요. 교회는 노인들 몇 명만 앉아 있고요. 그 노인 몇 명 앉아 있는데 우리 전도팀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 맞다 복음이 이런 건데 나는 이거를 일평생 내가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늙도록 일평생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정확한 복음은 내가 듣질 못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바짝 긴장했었죠. 어제 할로윈데이. 이제는 머리 풀어 헤치고 여기 케찹 바르고 나오는 귀신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미국 귀신 막 서양 귀신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파티하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그런 현장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렘넌트 예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교회 왜 이랬어요? 그러면 3단체는 막 일어나고 있죠. 3단체는 막 일어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 핍박이 심했는데 3천 제자 일어났는데 지금은요. 우리 교회처럼 10명 거의 80%가 10명이에요. 우리 노회만 봐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10명, 30명 그냥 끝나요. 거기서. 네. 그러면 초대교회는 1천제, 3천제자 나타나요. 4천명, 5천명 막. 그 지역을 2년 동안 장악하고 그랬는데요. 교회는 그렇단 말이죠. 3단체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대재앙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이 말씀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집중 전도, 집중 기도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집중할 거냐? 진짜로 시작하는 거. 진짜로 시작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뭡니까? 데오빌로에 먼저 쓴 글에는 뭘 설명했죠? 그리스도 설명했어요. 그리스도. 사단, 재앙, 지옥 권세죠. 사단, 재앙, 지옥 권세는 그리스도 말고는 계속 공격해요.
사단이 진짜인지 알거든요. 사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네. 진짜 구원받은 자의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서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사단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언제 무너집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 누리면 무너져 버려요. 네. 진짜 구원받은 자의 시작을 하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네. 근데 이걸 안다 하면서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 어려워요. 왜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안 오죠. 네, 안 오는 것 같죠? 보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그냥 평안하고 감사하고 딱 누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오니까요. 경제도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불신자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는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네, 가만히 보면은 놀러 다니는데도 더 잘 가고요. 저보다 외식도 훨씬 많이 하고요. 네,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교회 온 이유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예수 영접하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진짜로 고백했습니다. 그죠? 근데요, 잘 보십시오. 진짜로 고백하긴 했는데 그게 진짜예요. 근데 그 진짜는 뭐냐? 지금 어부였잖아요.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그물 던져 물고기 잡아먹거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막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바디메오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죠. 그 옆에 내가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쉽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고백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 고백하고 나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도 좋지만 누구도 좋아요? 모세도 좋고. 그죠? 예수님도 좋지만 누구도 좋아요? 엘리야도 좋아요. 이거 말고 진짜 고백하자는 거예요. 진짜 고백.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 진짜 되어 있느냐, 요거 보는 거예요. 예. 뭐도 좋고 그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백하고, 진짜 고백 맞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 보십시오. 뭐 하고 있느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버렸는데, 폰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다 버렸는데 안 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위주 안 버리잖아요. 지금 내가 나이가 75세고, 그죠? 네. 와이프한테서 지금, 네, 이제 생리가 끊어지고 아이 낳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데리고 다닙니까? 조카로 데리고 다녀요. 누구 위주입니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 걸로 딱 바꿔버려요? 내 걸로 바꿔요. 그러니까 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자, 베드로가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간다고 해놓고서는 안 버리잖아요. 뭘 안 버립니까? 육신 위주, 세상 위주 안 버려요. 여기에다가 사탄은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자기 위주. 육신 위주, 세상 위주. 예.
그러니까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나는 안 그렇게 살거든요. 사단이 알고 또 누가 합니까? 불신자들이 알아요. 옆에서 주위에서 안다니까요. 네. 세상 사람 똑같네. 나하고 똑같네. 세상 좋아하고 육신 좋아하고 자기 위주고 그러면서 뭐 예수 믿으라고 너나 믿어라 이러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전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락방 조금 했다가 저한테 묻는 분들이 많아요. 네. 다락방 그거 나도 아는데 다락방 전도하면 전도 됩니까? 다락방 하면 전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질문이 틀린 거죠. 질문이 틀린 거예요.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 한다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는데 자동적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든 답을 우리가 끝내야 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자,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닌데 우리는 자꾸 자기 위주하고 육신 위주, 세상 위주. 네. 자, 렘넌트 7명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네. 요셉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 고백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네. 어떤 문제가 닥쳐도요. 그걸 뭘로 푸느냐? 그리스도로 푸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느냐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면 이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요. 흑암의 세력이 1초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떠나가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안 그러니까요. 나를 흔들어 버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흔들리고요. 가정도 흔들리고요.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거짓말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농담이 아니거든요. 그죠? 거짓말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거게요. 저는요 여기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믿고 있느냐. 네.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네. 진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문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너는 베드로라. 뭐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러면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뭔가를 또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속는 분도 아닙니다. 사단도 안 속고요. 진짜 역사는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하고 가만히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고요. 응답이 시작되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네, 모든 권세 다 버렸어요. 이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요. 자,
다윗이 그 고백했죠.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여러분들, 저는 쉽게 그 고백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부족한 거 있습니까? 많죠. 저도 많았어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근데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거 불신앙 아닙니까? 지금 한번 진짜로 고백해 봅시다. 나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랬잖아요. 아니,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뭐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뭐 필요하다 그랬어요? 나는 창도 필요 없다. 나는 갑옷도 필요 없다. 나는 칼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가서 뭐 얘기해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기 왔다. 끝나버린 겁니다. 싸움을 바꿔버렸어요. 골리앗하고 다윗과 싸움.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니고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요? 만군의 여호와와 골리앗의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문제 올 때, 우리는 뭔가 생각할 때 뭐 합니까? 아이고 뭐가 없지? 아, 나한텐 칼도 없는데? 나한텐 갑옷도 없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총알이 없다. 아이고 나에겐 총알이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끝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다니까요. 근데 그거 못 누리는, 구원받은 자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요. 다 돈 필요해. 돈이 없어요. 돈이 하나님 됐어요. 요즘 시대에. 돈이 하나님 됐다니까.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완전히 포로돼서 끌려갔잖아요. 완전히 포로돼서 끌려갔어요. 막 불이 타고 있는데요. 우상숭배 안 하면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진짜 절 안 하니까 7배 뜨겁게 했어요. 새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 내가 죽어도 나는 우상숭배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겠습니다. 들어갔잖아요. 이번 달에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에스더거든요. 에스더도 똑같은 고백했습니다. 왕 앞에 나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비 자리 이거 필요 없다. 왕비 자리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거 필요 없다. 내가 죽으면 죽으려. 오직 그리스도예요. 네. 거기서 흑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하면 느부갓네살 왕, 느보신상 앞에 느보신상을, 느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겠다. 어인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근데 기도하잖아요. 창문을 활짝 열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 성령의 역사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네. 정말 성령의 역사를 믿어버리면 우리 교회가 진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경남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에 버렸더니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 붙잡고 모인 겁니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뭐 붙잡고 모였어요? 언약 붙잡고 모였어요. 138 언약 붙잡고 모였어요. 다른 거 갖고 모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족에게도 끊어지고 경제 활동도 끊어지고 사회에서 끊어지고 로마의 반역자 되잖아요. 네.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주거든요. 주님. 이거는 카이사르한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가이사한테만. 영어로는 시저죠. 시저. 이게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시저. 로마 황제한테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이 퀴리오스를 누구한테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는 키리오스예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지 황제를 주님이라고 안 하니까요. 로마에 그래서 핍박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여서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했어요. 왜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하라 하느냐? 시작 바로 하자는 거예요. 진짜 시작하자는 거예요. 뭐요? 구원받은 자의 시작을 진짜 하자. 구원받은 자의 신분 7가지 우리가 줄줄줄 외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 성령은 나를 가르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속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요. 네, 성령의 역사로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권능을 받게 되고요. 사단이 무너지고요. 천군 천사 동원되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뭐 공식 외우는 거지 이게 누리질 못하고 있다. 이 시작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배경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립니까? 이 세상에 대한민국 되지도 않는 주민등록증 가지고 이거 누립니까? 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으니까 진주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뭐 독감 예방주사 놔준다네요. 공짜로. 그 정도는 누리는데 하늘나라 시민권 진짜 누리냔 말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 그거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된다면서요. 237 나라 제자들 만난다면서요. 자, 옆에 보십시오. 이분들이요. 누굽니까? 237 제자예요. 믿습니까? 확실히. 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진짜 시작을 하고요. 이걸 막는 게 있어요. 이걸 막는 게 뭐냐? 각인이에요. 각인. 이걸 막는 게 각인이라니까요. 네. 각인이니까요. 뭐 하느냐? 1장 3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각인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바꾸는 거예요. 계속 바꿔요. 네. 이거를 바꾸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바꾸는 순간. 네. 이걸 바꾸는 순간이 뭡니까? 그래서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벽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뭡니까? 여리고 도는 겁니다. 아무 소리 없이 여리고 전쟁해야 되잖아요. 성을 점령하려면.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돌기. 뭐 됩니까? 바보죠. 아니 비가 온다는데 산꼭대기에다 방주 짓는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가가지고 그걸 짓는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그거 짓는 거예요. 자,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응답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그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자, 진짜 언약 붙잡으면요. 이 각인 바꿔버리면요. 뭐가 오느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게 완전히 살아나게 돼요. 완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뭐가 바뀝니까? 체질이 바뀝니다.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뭐가 된다? 증인된다. 네. 그래서요. 이 체질이 바뀌면은 뭐가 시작되느냐? 영적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죠? 그러니까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 영혼이 안 되면 그러니까 범사에 내가 뭔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걸리고 뭐가 있어요. 막 싸우게 되고 막 와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영적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상태 때문에. 네.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 맞습니다.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서밋 상태에서 진짜 복음을 누리게 되면요. 뭐냐? 그게 여정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네, 과정이 되는 거예요.
실패가 결코 올 수가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온다니까요. 경제가 회복됩니다. 초대교회 경제 다 회복됐잖아요. 안디옥 교회 경제가 회복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더울 정도로. 돈이 아니라 경제가 회복됐거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 그게 응답이라 그래요. 저절로 되는 게 응답이에요. 첫 번째 저절로 되는 게 뭐냐? 근본적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이에요. 네. 이게 근본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요. 뭐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문제가 해결돼요. 네, 세상 문제.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이잖아요. 네. 이때부터 개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개인 문제 저절로요. 뭐요? 사단 문제 그리스도로 해결되죠. 사단 문제 해결되니까 영적 문제 완전히 해결되죠. 귀신이 완전히 무너가요. 정신 문제, 네, 정신 문제,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어버리잖아요. 육신 문제 완전히 해결돼요. 자녀 후손은 말할 거 없고요. 내세의 지옥 배경 완전히 무너지죠.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세상 문제가 해결돼 버리니까요. 요셉을 노예인데 요셉을 뭐 삼아요? 가정 총무를 삼아요. 그죠? 노예가 상관없어요. 이제 노예 아니고 너는 총괄 집사다. 감옥에 갔는데요. 간수장이 뭐 합니까? 열쇠 다 갖다 맡겨요. 그러면 그 감옥살이 하는 겁니까? 간수하고 있는 겁니까? 리더가 돼버리는 거예요. 리더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요. 뭐가 오게 되느냐? 당연한 교회 응답이 와요. 당연한 교회 응답. 삶이요. 네. 자, 바울의 14권 서신서를 보면서 저는 많이 배웁니다. 바울의 14권 서신서. 항상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1장마다 빌립보서 1장, 골로새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참 죄송한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 오시다가 쉬고 있는 분이나 제 갈 길로 가신 분들을 가끔 생각날 때 기도해요. 우리 교회 다시 와서 함께 전도운동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긴 해요. 근데 그건 아주 가끔씩이에요. 근데요. 항상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어떨 때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감사하면서.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네. 자, 어떨 때는 저희 가족이나 제 딸 기도보다 여러분들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자녀 기도, 사업장 기도 많아요. 네. 왜요?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24시 불을 끄지 마라.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네.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확실한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주지는 못하는데요.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저한테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는 미션이고 두 번째는 이면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로 하면 사람의 말로 받을까 봐 제가 얘기를 못 해요. 랩런트들한테는 얘기해요. 네. 그런데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인생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뭐 애들 키우는 엄마 아빠인데 제가 뭐 해라 뭐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뢰가 될까 봐 기도 속에서 찾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션과 이면. 신현희 집사님의 미션과 이면 계약이 있어요. 그걸 제가 보고 있어요. 우리 김 장로님의 미션과 이면 계약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윤 장로님의 미션과 이면 계약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걸 말씀을 안 드려요. 못 드려요. 네. 그걸 하나님 앞에 찾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네. 거의 눈 뜨고 있는 시간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전도자, 보호자, 식주인의 응답이 와요. 저는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영적으로 사단에게서 흑암의 배경에서 보호하려고 기도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보호자가 누구냐면 중직자가 목회자의 보호자. 성도들이 목회자의 보호자예요. 네. 동역자예요. 식주인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 김 목사의 전도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돼주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 복음화의 역사, 237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가 그걸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주보에 대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되는 응답이 와요. 저절로 되는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당연한 교회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결론인데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 자, 진짜 집중을요. 복음 진짜 시작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진짜 시작에 집중. 그리고요. 진짜 시작에 집중한다는 건 내 각인 바꾸고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뭘 하는 겁니까? 복음을 누리는 거죠. 복음 누리면서 사단의 12가지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 응답을. 그러면요. 뭐가 살아난다고요?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가. 네. 자, 왜요?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 일어날 지역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건 따로 있다니까요. 오직 복음. 진짜 시작이에요. 네. 아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거 말고 오직 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좋아했던 진짜 좋아했죠. 그거 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어떤 면에서는 죽을 위기까지 오는데도 괜찮다. 나는 그래도 오직 하겠다라는 그러면요 뭐가 사느냐? 목회자는요 진짜 제가 이거 하려고 그래요. 진짜 삼천 제자를 위해서 그럼 삼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 기도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네, 맞잖아요. 그럼 교회 응답이 오는데 237의 응답, 렘넌트 살리는 응답 온다는 거예요. 국가가 살아나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보는 눈이 있고 기준이 있거든요. 김요한 목사가 아주 이상해요. 그죠? 아주 이상해요. 그리고 또 뭐 장로님 보기에 아주 이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 앞전에 뭐라 그러냐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건지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목사님 진짜 막 이상한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의 눈은 악인을 향하고 여호와의 낯은 의인을 향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 다 해결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할 거는요. 이상한 사람 꼭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진짜 결론 나는 여러분 가지고 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복으로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이 축복을 237뿐만 아니라 내 가까이에 이 진주 지역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이유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의무가 있다니까요. 책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될 진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일주일 동안요, 어디 다니시면서요, 뭐 하면서요, 계속 읊조리세요. 계속 읊조리세요. 나는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계속 고백하세요. 오늘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라도 진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 말고 하나님이 저절로 응답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 이걸 누려야 될,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걸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야 누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 주위가 살아요. 진주가 살아요. 서부 경남 살아요. 교회 살고 가정 살아요. 이거 받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진짜 시작해야 돼요. 네. 이거 안 하면요, 사단이 안 속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무조건 교회 살려야 됩니다. 참빛교회 살리시기 바랍니다. 참빛교회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참빛교회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니까 참빛교회라고 하죠. 우리 교회라 하세요. 지금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단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 교회 아닙니다.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교회. 이건 원망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왜요? 그래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이 우리 교회가 사람도 없고 약해 보이는 이 문제가 전 세계 교회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살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버리면 이거는 진주 살리게 돼요. 경남 살리고요, 전 세계 237 살리게 돼 있다니까. 우리 교회에 전 세계에서 랩런트들 데리고 와가지고 전도 훈련 시켜야 돼요. 네. 우리 교회에 전 세계에서 데려와서 RTS 보내야 되잖아요. 네. 미션홈도 해야 되고. 이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문과 평생을 괴롭혀왔던 이 사단의 세력이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무너뜨리는. 이번 주간에 진짜 시작하는, 지금 오늘부터요. 네. 뭐 연말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연말을 왜 오느냐? 진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연말이, 그죠? 네. 오늘부터 진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이셔서 또 예산, 내년 예산 짜야 될 텐데요. 뭐 예산이라고 별거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믿음으로요. 오직 복음으로요. 네. 진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진짜 시작 가지고 정말 2021년엔 캠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진짜 캠프 할 거거든요. 네, 캠프 해야 되는데 부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시작 가지고 모든 응답, 저절로 오는 응답, 교회의 응답으로 받아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완전히 충분하게 영원히 끝내시고 모든 축복으로, 완전한 축복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에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한 것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다가 정말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영적 서밋 상태에서 현장을 살리는 가장 귀중한 전도자의 역할,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